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난 주일날 주보에는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로 광고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재림과 관련된 하나의 내용이어서 이 두 부분을 따로 떼어서 다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만나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5장 1절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재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의 내용은 부활과 재림을 주제로 한 종말론에 대한 것이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와 신학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이 13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매우 강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중부정의 형태로 쓰여진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말론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거부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부활과 재림, 즉 종말론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특별히 썼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부활과 재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실 때에나 우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것과 같이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바른 신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 1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은 신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사람들은 그 재림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간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재림은 분명히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절히 기다리던 일이 성취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공포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갑옷을 이야기할 때 호심경, 즉 흉배와 투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또 투구란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인 동시에 자신이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결국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부활과 재림에 대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그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태도를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